우리 옥인교회는 1949년에 옥인동 18번지에 효자동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무호 전도사님께서 옥인동의 땅을 임대받은 후에 그 건축 자금을 얻기 위해서 김양선 목사님과 함께 그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이북교회 건축 자금을 위한 월남 이북 피난민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우리 옥인교회의 전신인 효자동 교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옥인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인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그런데 그들은 왜 일면식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미국의 장로교가 이곳에다 돈을 대어주고 교회를 세운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제 치하의 시대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기금을 보내어 이곳에 주님의 전도 기지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는 사람도 없고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빚진 청지기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그 의미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나, 에베소,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운 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그곳에 걱정이 되니까 자신의 아는 것들을 편지에 적어서 보내며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로 묶여져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도 당연히 사울, 바울이 보낸 서신서이고 그 수신처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계속적으로 방문하고자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 가서 자신과 함께 복음의 풍성함을 나누고 그 복음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또한 그 사명 가운데 자신에게 그 복음이 주는 영향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그 복음 전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함으로써 그들도 역시 복음 전파의 의를 갖게 하도록 권면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렇게 하면 이방인들에게인가 보다 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 뒤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쨌든 지혜롭거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빚은 무엇입니까? 빚은 채무 관계입니다. 빚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빚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자신의 생활이 나아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빌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빚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빚을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빚 중에는 식사값이 없네 하면서 10,000원씩 빌리는 것도 있고, 혹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잠시 빌렸다가 갚을 수 있는 작은 금액들의 돈들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금액들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빌려서, 또한 갚을 때에도 천천히 일부의 것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빚을 한 번에 갚든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갚든지 그 빚을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전에 말씀에서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빚을 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다고 수천만 원의 빚을 졌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후원해 줬으니까 그 후원해 준 것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은 사람들에게 얻게 된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혜, 구원의 그 능력, 그것들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빚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고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어딘가 기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정말로 매스컴에도 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죠. 하지만 그 5천만 원을 냈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에 5천만 원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이슈도 되지 못합니다. 단순히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이 무언가 누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대단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저 그 빚의 일부를 갚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사용할 때에 좋은 물건이면 어떻습니까? 나 요즘 시간이 요즘 그죠?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근데 요즘 전화기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지만 좋지 않은 물건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되지? 가리면서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에게 숨길 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혹할 만한,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지기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청지기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 맡긴 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작업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10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2배로 불렸을 때 하나님께 작지만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받았고, 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것을 숨겼을 때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청지기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단순히 우리 안에 보관하고 우리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됨으로써 정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을 늘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방법,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의 삶을 바쳤지만 그는 아무런 빚도 아무런 영광도 누리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마음속에 빚을 갚아나간다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복음을 평생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이코스 전도 축제 때만 혹은 시간이 되었을 때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받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